요한계시록 10장 11절 (10장 11절)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어저께 다시 예언하는 목적, 다시 예언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지역, 기간 다 설명드렸죠. 오늘은 한 가지 더 빼놓지 않아야 돼요. 다시 예언할 종에게 주시는 역사.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 다시 예언할 종에게 주시는 역사. 그 중에서 특별히 머리 위에 부어 주시는 역사. 머리 위에 부어 주시는. 자, 은혜 시대는 이 심령에 부어 주시는 역사죠. 근데 다시 예언할 종에게 주시는 역사는 머리 위에 부어 주시는 역사. 머리 위에 부어 주시는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두 가지. 우리 신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 아멘. 자, 이래서 말세에 다시 예언할 종에게 이 머리에다 이 두 가지 큰 역사를 부어주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뛰어나게 돼. 그래서 뛰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변질되면 국제사기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역사를 받는 사람은 변질될 수가 없어요. 변질되면 대사고가 터지니까 변질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모세나 엘리야가 변질된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이 뒤집히지. 그렇죠?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할 종에게 주시는 역사, 가장 큰 역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또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또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신을 붓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신으로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신으로 된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신을 붓는 거예요. 신. 자, 요엘서부터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딱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머릿속에 착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여호와의 신 말만 나오면
얘가 쭉 떠올라야 돼요.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더라 떠오릅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떠오르든지 말든지 하지. 자, 읽으세요. 요엘서 2장. 자, 이걸 머리에 입력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려 드릴게요. 혼자 계실 때 여호와의 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걸 적어요. 예? 적고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한 거하고 맞춰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빠졌나? 그럼 뭐, 아, 내가 어디 거 빠졌구나. 그러면 그걸 그 사이다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다시 눈 감고. 그렇게 한 두세 번만 하면 이게 딱 여기 입력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에? 신경 쓰기 싫어서. 아이고, 그거 아니라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막 이러면. 에? 복잡한 머리일수록 이놈을 집어넣어야 이 머리가 개조되는 거예요. 에? 저는 이게 하나 빠지면 그걸 또 넣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꾸 집어넣으면 지가 안 들어가고 배겨?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안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누구에게 신을 부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 자, 그 다음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제가 였을 때도 애우기 좋게 쭉 쓰잖아요. 이렇게. 에? 막 제가 여러분을 악살 먹이려면 이걸 막 섞어놔 버리면 순서를 막 바꿔놔 버리면 애우기 더 어렵죠. 그럼 자기가 또 다시 순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우기 쉽게 하려고 제가 요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아멘.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청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다음 59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여호와의 신이 무엇같이 내려? 하수같이 내린다. 자, 그 다음 61장 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무엇 전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을 붓는 이유는 신으로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읽으세요. 힘으로 능으로 못해도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자, 이걸 막 애우는 것도 애우는 거지만 이게 저절로 쫙 들어가야 돼요. 저절로. 네, 저도 막 내가 애를 써서 애워보기도 했는데 내가 애를 써서 애운 건 한 며칠만 지나가 버리면 어디로 사라져 버리더라고. 꼭 이빨 빠진 것 같이 몇 개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이게 자꾸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새벽기도에서도 말씀도 전하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입력이 돼서 이런 건 안 없어져요. 언제든지 뭐 10년 있다 써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 구절이 떠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내가 숙지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누가 읽어도 아, 바로 읽었다, 잘못 읽었다 내가 알아야죠. 그렇죠? 잘못 읽었는데도 넘어가 버리면 읽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일부러 잘못 읽었더니 저거 넘어가는 거 봐. 저거 모르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여기서는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으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 그럼 이 말씀에서 바로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 나와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려면 신을 받아서 이 역사가 아니면 증인의 권세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를 먼저 갖다 대지 않고 요엘을 먼저 여기다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을 받을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 남종, 여종. 그 다음에 여기는 여호와의 신에 대한 정의예요. 여호와의 신은 뭐다? 아멘. 지혜, 총명, 명철 이런 거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여기서 신이 6가지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하수같이 내려온다. 아멘. 방법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사람의 사명.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절마다 신이 내리면 일어나는 역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 있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2절같이 여호와의 신이 내리면 3절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이게 뭐예요? 신이 내리면 일어나는 현상을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받았다고 아무리 거짓말해도 금방 탄로나는 거야.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무슨 얘기?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야? 죄가가 싹 떠나가 버리는 거야. 싹 떠나가 버리는 거야. 6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머리에 오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받았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 전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못 받았다는 얘기야. 어디에 근거하며? 그래서 61장 1절에 근거. 그래서 이런 신의 역사가 내린다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려야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으로 되는 역사. 신으로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건 한계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하니까 노력이라도 좀 하세요 이러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이 노력은 약간의 진보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노력하면 진보가 된다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라. 그게 뭐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네. 내가 막 읽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립니다. 자, 근데 신만 내리는 게 아니고 기름도 붓는다. 기름도 부어. 자, 기름 얘기하면 그 기준을 어디다 잡냐면 시편 23편 5절 다윗에게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네, 다윗에. 왜 여기 이 말씀을 꼭 하냐?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꾸 오순절에 내린
이 성령이 내 심령에 내주한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이거예요. 머리에. 시편 23편 5절. 자, 어디에 바르셨대요? 머리에 바르셨다. 사무엘이 양각불에다가 감람유를 담아 갖고 와서 이새의 말제 아들 다윗의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 붓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람유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얘기는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성경 선지서를 먼저 갖다 안 하고 요한 1서를 먼저 갖다 대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증거를 말하려면 요 구절이 가장 합당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 1서 찾으세요. 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자, 이것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27절은 주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사울 왕은 사람이 기름 부은 거예요. 사람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사람이 세우는 종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의 머리에다가 뭘 부어야 돼?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 그럼 이 두 곳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이 얘기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럼 그게 뭐예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지도자다, 네가 지도자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름 부어 지도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그때부터 지도자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하박국 3장 13절에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이 종을 지키며, 이 기름 받은 종을 해하려고 하면 그 집 머리는 부셔버리고 그 집안의 기초까지 드러내버린다. 그래서 아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박국 3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악인의 뒷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버리신. 얼마나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다윗에게 도전한 사람은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이라고. 그래서 주 앞에 모셔 세우기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게 한다. 변함이 없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한번 받으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는 있었어도 다윗의 그 중심이 근본적으로 변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이 금기름이 내리는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람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람, 이 복음으로 변함이 없는 사람, 복음.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음 받은 종 이렇게 서로 만나면 뭐 너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뭐가 만들어? 기름 부음이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일치될 확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맞은 종은 14만 4천이 다 모여도 왜 일치한 마음이 생기냐? 신이 와서 주관하고 기름 부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뭐 다수결 뭐 반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의 역사는 뭐 손들고 반대하고 변론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쭉. 자, 그다음 이사야 선지는 유일하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여기는 신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사야가 신을 붓고 기름 붓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사는 잘 들어보세요. 머리에 신을 붓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이 두 가지 역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분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저분이 너는 안 되겠다 이러면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역사예요. 그분이 부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61장에 기름 붓는 이유는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기 위함이죠. 그 기름 부음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해당됩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와서 감람류는 경제 난제가 닥쳐도 해치 마라. 피해받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표현이 다양해요. 다양해요. 아까 신을 받은 것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아멘.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 안 받는. 그럼 이 말씀이 확실하다면 기름 부음 받으면 무슨 걱정 안 해도 돼? 물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만 받았다면. 못 받았는데 받은 채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러나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두 감람나무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 기름 부어 주시는 이 두 가지 역사는 다시 예언할 종에게 이는 아주 필요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역사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종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그 머리에 신이 내리고 기름이 부어지면 자,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 총명, 명철이 생겨야 돼요. 머리가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 이 역사가 오면 신이 내리고 기름 부어주시면 이게 머리가 뛰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신이 먼저 오냐 기름 부음이 먼저냐? 제가 볼 때는 기름 부음이 먼저예요. 기름 부음. 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지금도 내려요. 자, 그래서 이 역사가 오면 지혜, 총명, 명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영감이 생기다. 영감.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통달하는 영. 이 세 가지 증거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 자, 이런 역사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 10배. 10배가 뛰어나는 10배. 자, 다른 사람 머리 10배 뛰어나면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게 없죠? 자, 다니엘서 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시켜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판단이 서기를. 왕도 허접이 아니에요. 그죠? 박수나 다른 술객이나 박사나 다른 황관에 비해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다. 그러면 왕이 그 사람을 자기 곁에다 두고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쓰고 싶죠? 그래서 곧바로 총리로 임명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임명하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도 관직을 달라고 구하니까 서슴없이 방백의 자리를 줬어요. 방백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격 되는 그런 직분을 서슴없이 줍니다. 왜? 누구를 신뢰하니까? 다니엘을 신뢰하니까 다니엘이 천거하는 사람이라면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지도자 앞에도 이런 신뢰를 받아야 돼. 신뢰를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지혜, 총명, 명철이에요. 그 다음에 더 한 차원 높은 축복이 뭐냐면 영감이에요. 영감. 자, 은혜 시대의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 위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영감이에요. 영감. 자, 영감은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구한 것이 뭐냐면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엘리사에게 온 갑절의 영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영감으로, 완전한 영감. 갑절 갖고 안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얼빵했기 때문에 갑절 가져도 됐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은 대추방맹이 같아가지고 완전한 영감 아니면 이제 안 돼요. 자, 열왕기하 2장 9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9절에 영감을 갑절로 구합니다. 그리고 15절을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 당시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자, 엘리야가 지도하던 학교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요단을 건너옵니다. 요단을 건너오면 바로 거기가 어디요? 여리고죠. 거기 누가 있어요? 선지생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생도들이 딱 보니까 엘리사 머리 위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이 갑절이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두말할 것도 없이 딱 엎드려 바로 스승으로 받아들여요. 바로 받아.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 시대의 지도자라는 인증을 해준 거예요. 인증. 네?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보였다면 엘리사가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야들아,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지도할 스승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시면서 나한테 너희들을 맡겼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선지생도들도 보통 내기가 아닐 건데, 아, 그래요? 그러고 받아들이겠어요? 아, 그럼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맡겼다는 뭐 증거를 내보이라고. 증거 없다 그러면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그럼 이게 막 복잡해 얽히죠? 그런데 한 번에 그 선지생도들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의 머리에 머물고 있는 영감의 분량이 엘리야에게 있던 것보다 갑절로, 그런 거 보면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을 그 생도들이 평소에도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도들도 신령한 축에 속하는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영감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영감을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네들이 신령했죠. 그럼 왜 그들이 신령했냐? 아니면 엘리사를 그 학교의 지도자로 세우는 인증을 보이기 위해서 눈을 열었냐? 어쨌든 간 그 영감을 보는 순간 자기들의 스승이라는 걸 한 번에 딱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기름만 받아도 영감이 옵니다. 영감. 영감이 왔을 때 영감 따라 설교하고 영감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영감 통달하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 종의 말을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을 때라도 순종해요. 내 생각하고 맞을 때 순종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 환경,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순종하나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153마리 큰 고기 잡았는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럼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럼 앞에는 안 던졌고 뒤는 안 던졌고 좌로는 안 던졌고 우측에는 안 던져봤겠어요? 그런데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가.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축복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시면 즉각 순종을 해요. 그 즉각 순종한 일들이 이 성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난 12월부터 전 교인이 오후 4시서부터 5시까지 기도하라는 감동, 그 순종함. 또 이번에 한 주간씩 전 교인 특별 새벽 기도 드리라는 거. 감동하면 그대로 바로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순종하면 그 책임을 저 위에 분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역하면 그 책임을 내게 묻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럼 새벽기도 맨날 하는데 왜 무슨 또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냐? 새벽기도 나 맨날 하는데. 그래도 그걸 작정하고 선포하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 통달하는 영이 와야 돼.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이 통달하는 영이 오면 못하는 게 없어요. 설교면 설교, 강의면 강의, 찬양이면 찬양, 상담이면 상담, 무엇이든지 부흥회면 부흥회, 통달하는 거예요. 자,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을 얼빵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예언시키는 거 아니에요.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 부어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부어줬어요. 자, 이 역사가 머리에 내리게 되면 이제 머리에 붙어 있는 기능이 있죠. 또 무식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해도 저렇게 무식하게 머리에 붙어 있다고. 자, 머리에 붙어 있는 기능이 뭐예요? 에? 뇌는 아까 지금 머리 하면 다 뇌는 들어간 거고, 눈, 또 귀, 아니 복음 전하는데 코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코가 무슨 일이야? 숨이나 쉬고 냄새나 맡으면 돼. 코로 피리 불납니까? 이 세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할렐루야.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열어주셔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서 1장 2절, 계시록 2장과 3장 같이 귀를 열어줘. 귀를 열어줘. 그 다음에 입에다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예레미야 1장 9절, 이사야 59장 21절. 자, 여기도 이렇게 바꿉시다. 순서대로. 이사야 59장 21절, 예레미야 1장 9절. 자, 눈은 열려 보게 되고, 또 귀는 열려 듣게 되고,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려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이 단계가 이르러야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쯤에 이르르면 내 생각은 말하지 않아요. 자, 계시록 3장 18절. 자, 읽으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못하라 보게 하라. 그래서 앞으로 눈이 다 열립니다. 자, 그 다음 귀가 열립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읽으세요.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미가서 1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듣게 하신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7번이나 들으라. 자, 그 다음에 입에다가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 것 같은 말씀이 입에 온다. 이사야 28장 11절. 자, 읽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입에 말씀이 오면 무엇하는 것 같이? 방언하는 것 같이. 방언하는 것. 그래서 자기는 방언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설교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외침이 되는. 자, 다시 50장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뭘 주셔? 학자의 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21절. 자, 읽으세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9절. 읽어주세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입에 대면서 내 말을 내가 내 입에 두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 입을 앞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머리 위에 신이 내리고 기름 부어지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그 다음에 귀가 열려. 입이 열려.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어?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러죠? 어? 그 믿음은 있어요. 된다. 못해도 된다. 자, 그러면서 이 다시 예언할 종에게 무엇을 열어주냐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요. 아멘.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에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줘요. 마음을 열어줘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계시록 3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능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을 걸었죠. 그분하고 대화를 했죠. 그렇죠? 그분을 볼 수 있었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체질의 변화를 주시고. 맨날 아이고 하는 이런 체질이 아니요. 이런 체질로는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어? 하루 기도하면 3일 누워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체질의 변화를 줘요.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게 뭐냐면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이에요. 오늘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요. 그래서 다시 예언을 무조건 내몰아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저도 하나님이 지금 전국으로 세미나하고 어쨌든 막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니까 고만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자, 이사야 25장. 할렐루야. 자, 사망을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멸하여야죠. 자, 우리 몸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몸 안으로 사망이라는 독소가 들어왔다. 독소가. 이것은 피를 타고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유전자 내려온 거예요. 그걸 우리 대에서 이거 사망을 이걸 끝내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면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되는 거예요. 51절로 54절. 아멘. 자, 사망이 멸하여진 몸은 그 몸이 변화체인데, 변화체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흠이 없는 체질. 읽으세요. 할렐루야. 체질이 이렇게 변화돼. 그러면 그런 체질은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43장 2절에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생활의 변화. 생활의 변화. 자, 생활의 변화는 두 가지예요. 영광 돌리는 생활, 영광 나타내는 생활. 오늘 2단계에 이르러요. 영광 돌리는 생활, 밤낮 영광 돌리는 생활.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영광을 돌리는 생활, 타인을 위해서는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자, 이사야 43장 7절. 아멘. 자, 이사야 49장 영광 나타내는 생활.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자,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내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게 하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더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본이 되는 생활. 내가 생활이 본이 되는 생활. 그 다음에 향기 나는 생활. 우리가 2단계에 이르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 본이 돼야 돼. 본이 돼. 그리고 향기 나. 향기 나는 생활. 자, 본이 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향기 나는 생활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자, 성경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자, 본이 되는 사람. 그 다음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심령에도 변화, 체질에도 변화, 더더욱 생활에까지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많이 알면서 생활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이는 가분수고 또 영적인 기형하여요. 더 나쁜 쪽으로 말하면 영적인 돌연변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몸도 함께 생활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영광 돌리는 생활, 영광 나타내는 생활, 그리고 본이 되는 생활, 향기 나는 생활. 썩은 냄새를 피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그래서 다시 예언할 종에게는 이런 역사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게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붓고 신을 부으면서 이런 변화가 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밤에 기도 받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변화되게 해달라. 감사도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준비하셨다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머리에 신을 부으소서. 기름 부으시고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체질의 변화를 주시고 생활의 변화까지 주셔서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받아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며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는 다시 예언할 종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역사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움을 밝혀주네 불 같은 예언 말씀 가감없이 지킬 때 읽고 듣고 지키는 종 새 시대의 축복 받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곱 별과 일곱 존대 완전해진 종과 노래 주의 손에 붙들린 종 신과 같이 역사로 변함없는 교회 역사 어두움을 물리치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교회 조직 광명 영광으로 찬란하고 내 생물과 24장로 일곱 등불 밝혀주네. 삼위일체 보좌 영광 거룩하게 영광일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심판 권세 받으신 주 전문 전사 호미하네. 광이 뿌리 심판의 주 모든 만물 찬양하고 영성치 이루시려 일곱 명이 역사하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세 징조 일어나서 4대 병마 역사하니 백마 타신 심판의 주 전마 세력 이겨내고 순교자의 호소기도 입맞은 종순 채우네. 아멘. 주 예수여
일어나서